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어젯밤에는 좀 꽤 더웠죠? 오늘은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좀 다르죠? 네. 이 표적이라는 거, 이 표적이 뭐예요? 라고 이 질문을 하면 표적은 이런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분 계세요? 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표적은 겉으로 드러난 자취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표적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기적인가 이적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나 이적은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상식 밖의 일, 또 자연적인 일, 현상 밖의 일,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데 있어서 놀라운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기적인데 좀 다른 것을 이적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요, 제가 모세가 나오는 이 영화를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 이 영화인데,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지? 이것이 그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들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또 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가 됐는데, 아니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도 뱀으로 변하다니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도 별거 아니네. 사람의 능력이나 같네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이 모세의 막대기가 뱀으로 변했는데, 이 애굽의 술사들의 막대기를 둘러 던졌는데 이 뱀이 2마리로 변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뱀이 이 술사의 뱀들을 삼켜버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을 해요. 똑같은 기적인데도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능력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적, 이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능력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런 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지요. 이 술사들도,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도 어느 부분까지는 우리의 신도 할 수 없는 이 능력의 역사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이 모세가 나일강 물을 부으니까 피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하니까 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어느 때부터 우리의 신은 할 수 없다. 히브리인의 이 신인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몇 번째 재앙부터일까요? 기억나세요? 몇 번째 재앙부터일까요? 이 재앙부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표적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 표적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화초가 있어요. 근데 누가 갖다 놓았지 하면서 딱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아무개구나. 그런데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표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행위야 라고 딱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싹 정리가 되어 있거나 하면 그 손길이 보여져요. 누구의 손길인지 보여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와서 기도를 하고 왔다 갔는 것이 딱 느껴져요.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표적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29절에 보니까 그 전에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했고, 또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서기관들이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예수님의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과 군중들 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구하는 표적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어도 저희들은 자꾸 메시아의 정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이 고급 학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일반적인 종교 활동하는 사람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최고급의 종교 활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이 모세오경을 잘 숙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가버나움과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거라사 광인, 그 광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예수님께 표적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하는 이 표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다윗과 같은 능력으로 로마의 속국에 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온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것을 하늘의 능력으로 어떤 신비한 것으로 또다시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와 같나요?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연차가 이게 높아질수록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이 표적을 내놓으세요 하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럴 때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은혜가 퇴색되어지고 새로운 어떤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 이번에도 이래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또 하나님 놀랍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계속 표적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점점점 커지냐면 이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 재정적인 면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는 필수품만 구하다가 나중에는 기호품을 구하고 또 나중에는 사치품을 구하는 그런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보여달라고 계속 예수님 하나님께 그런 표적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적인 부분에도 보면 이 감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또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어때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을 나타내달라 보여달라 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이런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느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 보여줄 만큼 예수님의 정체를 메시아를 다 보여주었다. 너희들은 다 보고 체험을 하고도 나를 믿지를 않는다.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정말 신경 써서 들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주었다. 다 체험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맞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의 표적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같이. 그러면 이 요나가 어떻게 했길래 표적이 됐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요나서를 다 알고 있지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국의 이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원수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나라만 생각하면 일제 치하에 받았던 그런 울분 그런 것들로 인한 이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의 마음에도 잘 되면 신경질 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으면 신경질 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를 보았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 성이 멸망시키기 전에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러니 요나 너는 가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전도를 해라. 회개를 시켜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성을 가야 하는데 배를 타고 어디로 도망을 가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니까 선원들이 우리 중에 신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탄 줄로 모르겠다. 아마 신께 미움을 받은 존재랑 함께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아마 이 선원들이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신의 미움을 받은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가 딱 뽑혔어요.
이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물품도 손해보고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구나 하면서 요나를 즉시 바다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요나를 삼켜버리지요. 그리고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었어요. 3일을 있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 뱀이 먹잇감을 딱 물면요, 이 뱃속에서 이 먹잇감을 녹여버리는 액체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꿀꺽 삼키면 녹아서 그냥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뱀도 그러는데 고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고래 입속으로 사람이 싹 미끄러지듯이 들어갔다면 그 위에게 샤워를 하게 되면 요나의 몸은 녹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래 입속에 집어넣으시면서 보호막이 생겨라 그렇게 하셨는지 어쨌든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아남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고래 입속에서 토해내게 돼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경험자, 이 체험자의 말은 엄청나게 힘이 있잖아요. 요나가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 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편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 법을 지키고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것을 경험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죽였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인간이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잘 살아지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원수감을 가지고 이 원수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나를 하나님이 죽이시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시키더니 나를 살려주시더라. 그러면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귀 권세 영화는 다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요.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더라. 내가 너희 민족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안전해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세우셨는데 내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말 잘 들을게 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할게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토해내게 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겐 그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죽은 것처럼 너희 민족이 40일 있다가 죽여버린다 그러더라.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라. 그렇게 전달했을 때 그들이 요나를 보고 그래,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 죽게도 하는 하나님,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나니까 짐승들까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회개를 하니까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구원도 축복도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내가 증인이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어.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소식을 전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마 그 마음이 풀리질 않았나 봐요. 속으로는 회개하지 말고 너희들은 망해라 망해라 여기 있었나 봐요. 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볼멘 소리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니느웨 성이 잘 사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다가 요나가 하나님께 혼이 나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수에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구령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자체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인 거예요. 사람보다 차원이 낮은 것이 뭘까요? 사람보다 차원이 낮은 것이 뭘까요? 맞아요. 동물이에요. 이 동물 뱃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동물보다 차원이 낮은 게 뭐예요? 식물이잖아요. 자, 사람의 차원보다 낮은 동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차원 높으신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 년을 사역을 하셨어요? 3년을 사역을 하세요. 이 물고기 뱃속에 30년을 있다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삼켜버린 거예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 삼킨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뱃속에서 삼킨 것처럼.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한 번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의 대표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인류의 죄를 전가를 받지요.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잘 들으시면 다 이해가 돼요. 이 요나의 표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표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인류의 죄를 전가를 받게 돼요. 십자가에서 전가받은 죄의 형벌을 다 받고 육체가 죽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생명의 차원과 이 사망의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낮은 차원에 들어가서 다시 생명의 차원으로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요나의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이렇게 니느웨 성이 40일이면 망한다. 이 세상도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만에 망한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도식이 같나요? 이 도식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 기적, 이적, 능력을 보아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지만 메시아를 몰라오지만 요나의 표적을 보게 되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요나의 표적, 두 번째 표적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믿는 이 믿음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구하는 이 표적을 우리는 구할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는 표적을 여러분들은 구하실 건지.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구하는 표적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이 표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도 저도 뭣도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래서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못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한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던가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는 시간이 10년이나 걸렸어요. 정말 믿어진다면 그 믿음의 분량이 더 커져서 이 믿음의 사람의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사로잡게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모양을 하나님께 구해도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에 우리는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육적인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달라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이 신앙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세대가 구하는 표적이 뭘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뭘까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정가된 복,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을 정가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정가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여를 우리에게 정가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가난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 정가법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이 정가법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것을 실천해 보니까 마귀가 내 속에서 폭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일해 주시는 이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정가된 법에 의해서 믿음으로 실천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흔적, 표시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하고 계시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살았더니 이 거기에 따른 평강과 거기에 따른 공급하심을 우리는 늘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이런 사인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표적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죽기로 작정한 사인이 들어있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표적인 거예요. 어려운가요? 이러한 표적을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것이 어떤 사건 속에 드러나면 어때? 우리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는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 감정을 폭발해서 상대방과 불통의 관계를 그렇게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분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죄에 대한 속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가, 그 믿음이 마음에 살아나서 그 믿음대로 실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에 분노, 마귀가 잡고 있던 이 감정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드러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쌓인 표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해서 정말 너무 쉽게 제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감이 쌓이고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죽기로 작정한 사인이라 그랬죠. 그렇게 요나의 표적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 구하는 표적, 보이는 것으로만 구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편에서 구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표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을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